베드로 선교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굳이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전하고 있어서 이제 사도 이제 그 사울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루따로 가가지고요. 8년 된 중풍병을 걸리고 있었던 애니야, 이 사람 남자입니다. 남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바에서 예, 사람들이 와서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던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달라 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루따에서 이제 요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죽은 다비다인 이 도르가를 살리게 되죠. 예, 그리고 베드로가 이 요바에 머물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능성을 열어주죠.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 초청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환상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 쪽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루따에서 애니아를 고치죠. 루따에서 애니아를 치유 후 또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치유 후에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고 또 치유 후에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치유도 이제 하고 복음도 계속 전했다는 거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게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믿어지고 더 이제 성장하는 것은 또 가르침이 들어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계속 복음의 어떤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과 요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의 치유의 계기가 돼서 요파의 다비다도 살리게 되는 그런 계기로 돼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루따로 갔다가 요파로 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거든요. 고넬료에 있는 집에 이제 가이사라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니아는 남자고 다비다는 여자라서 네,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남자를 살리고 또 여자도 살려주고 하나님은 은혜는 균형 있고 공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이삭은 살려주고 우리 창세기 22장에 이삭은 살려주고 우리 사사기 10장이죠. 10장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사사 입다, 그래, 사사 입다. 왜 사사 입다의 왜 딸은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왜 사사 입다의 딸은 살려주지 않느냐? 이제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승리해서 오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인신제사.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체는. 그래서 사사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인신제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도 많이 세속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사사들의 경건에 의해서 그들을 승리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진짜 사사는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세속화도 하나님이 용납한 건 아닙니다. 용납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그래도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사사들이 점점 가난화하고 세속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정점이 누구냐? 삼손이죠. 삼손. 그 정점이 삼손입니다. 네,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영향력이 엘리 제사장까지 오게 됐고 엘리 제사장들이 아들인 홈리아 비네아스가 제사를 너무나 막 엉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 흐르는 흐름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고쳐야 되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필요한데 그 아이를 누구한테 낳게 하게 하느냐? 그 당시 때 그나마 경건했던 한나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고 한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죠. 고난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함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키우게 해서 그 아이는 전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그에게 음성을 듣게 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3장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잘 이제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르고 있었다? 사무엘을 계속 키우고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죠? 어떤 예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입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네, 그래서 차별이 아니고 그 입다의 딸을 그 이야기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사무엘 그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에 그 바치는 거는 그의 또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야와 다비다의 남녀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다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자적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바로 가가지고요, 다비다를 고치게 되고요.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아주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비다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그 루다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요바로 가서 이제 다비다 즉 도루가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건을 이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는 치유와 복음 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계속 이거를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과 동일하죠. 동일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병 낫게 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치유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게 바로 선교가 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치유의 역사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은 잘 안 일어난다고 해서 좀 많이 좀 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다, 그렇지 않죠. 지금 또 세계에서 진짜 열악하고 의사가 없는 그런 어떤 곳에는, 선교하는 곳에는 아직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피장이라기, 옛날엔 피장이라 그랬는데 요즘 무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무장이의 이제 시몬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십장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선교 이야기는 치유와 복음 전파가 같이 일어나고 선교 일어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10장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이제 고넬료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가게 되고, 루따에서 요바로 가게 되고, 그것도 베드로의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장이와 무장이 집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끝, 끝, 끝.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을 가기 위한, 네, 지금 거의 문턱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